주일 아침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에 어느 날 불이 나서 중학교까지 몽땅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내 성적표가 모두 없어졌구나.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 성적표를 보면 어떡하나 늘 조마조마했었는데 아주 자유로워져서 기분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3사람 이상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복 받을 행동은 복 받을 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마음에 작정한 내용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만한 것들을 작정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작정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시편 108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찬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찬양은 작정하실 수 있잖아요. 찬양을 작정하셔야 돼요. 다윗이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음악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피아노를 공부하고 작곡을 공부하고 음악적인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리라.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품은 소원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소원입니다. 다윗이 그 소원을 품을 때의 상태가 안전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해야지라고 마음을 품을 때에 다윗이 편안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고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죽이고자 하는 군대들을 피하여서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때 숨을 곳이 없어서 아둘람굴에 푸신해 있을 때에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다윗이 마음에 정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확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찬양은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찬양은 막을 수 있는 환경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찬양하고자 하면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가보세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소리는 못 내지만 입으로 뻥끗 찬양을 하잖아요. 김일성도 못 막는 거예요. 어떤 정권도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찬양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무엇을 작정하고 가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근데 찬양을 하는데 입술로 찬양한다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요, 사람의 귀를 감미롭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뒤흔들지는 못해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은요, 음정박자가 안 맞아도 영혼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다 쏟는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에 철야하러 가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찬양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음정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그 당시 그 찬양을 좀 더듬어서 기억해서 흉내를 내면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의 힘 벗고 보니. 무슨 찬양이 저럴까 보니까 그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시조에다가 가사를 다 붙여가고요. 가사도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다 틀려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니까요. 글을 모르니까 찬송가를 펴놓긴 했지만 읽지를 못하고. 그런데요, 그 찬양을 어릴 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회개가 터져요. 맡겼던 기도가 뚫려요. 그 찬양을 들으면 막 심령이 감동이 돼요. 그 찬양 받다가, 그 찬양 듣다가 나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찬양 듣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사람의 귀에 감미로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그 찬양은 마음을 다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마음을 다하는 찬양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마음을 다하는 찬양은 I will sing with my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왕이 되기까지가 힘들었습니까? 사울 왕이 쫓아다녔고, 군대가 쫓아다녔고, 자식이 쫓아다녔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나서 드디어 얻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도 참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국민들이 다 원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자리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조차도 그 영광을 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주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까지도 자기가 가로챘던 자가 사울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의 결말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망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작정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8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파야 스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아주 캄캄한 거예요.
이 캄캄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새벽처럼 환한 마음으로 만들겠다, 이런 결정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고통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겠다, 이런 결정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슬픔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즐거움의 마음으로 바꾸겠다, 이런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수색 부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빚쟁이에게 좀 쫓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명에게 쫓겨도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킬러들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다윗을 쫓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밤낮 도망 다녔는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적군 블레셋의 땅까지 숨어갑니다. 거기도 숨을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둘람 굴에까지 들어가요. 아둘람 굴은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시편 57편에 다윗이 아둘람 굴을 표현하는데, 내가 사자들 한가운데 누웠나이다. 아둘람 굴은 짐승들이 거처하는 동굴이에요. 때로 사람이 그 굴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용변 보러 들어갈 때 그 굴에 들어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러 광야까지 왔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거든요. 용변을 보았던 아둘람 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먹고 자던 아둘람 굴은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니에요. 냄새가 지독한 곳이에요.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서름과 불안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다윗의 마음이 원망으로, 억울함으로 가득 찹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10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윗에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꽉 찼던 순간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작정하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 마음을 어둠 가운데 방치하지 않고 빛으로, 환한 새벽 빛으로 가득 채우겠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함 가운데 방치하지 마십시오. 시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망 가운데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내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웠고, 다윗이 억울함이 있었고, 다윗이 어두움이 있었는데, 다윗은 한 가지 작정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에 환한 새벽빛이 임하도록 새벽을 깨울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벽빛이 가득 차도록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왜 이토록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을 방치해야 되는가?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 내 영혼에 이제는 새벽이 오게 해야 되겠다. 내 영혼을 이제 기쁨으로 채워야 되겠다. 내 영혼을 믿음으로 채워야 되겠다. 내 영혼을 빛으로 채워야 되겠다. 다윗이 결정했던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더 이상 원망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오게 하십시오. 영혼의 마음에 새벽이 오게 하십시오. 환한 새벽이 오도록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새벽은요,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와요. 누가 뭐 새벽이 오라고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운다고 새벽이 오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새벽은 저절로 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새벽은요,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은요, 기다린다고 새벽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방치한다고 새벽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딘다고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어두웠던 사람은 내가 새벽이 오도록 작정할 때의 새벽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절망, 그리고 화가 나는 분노, 그리고 두려움, 낙심되는 마음, 이게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을 내가 새벽으로 바꾸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어두움인데 그 마음을 새벽으로 바꾸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왜 새벽으로 바꿔지지 않을까요? 왜 빛으로 바꾸어지지 않을까요? 왜 밝은 생명력이 있는 그 새벽의 기쁨으로 바꾸어지지 않을까요? 결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에 작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원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평을 계속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작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게 하시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작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길 바라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가득 채우는 작정을 하세요. 내 마음에 새벽이 들게끔 작정을 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시길 바라요. 새벽이 오게 하세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작정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이 새벽 기도하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두움이 끝나도록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마음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새벽을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오늘부터 2019년 마지막 주일 오늘부터 내 마음에 새벽이 찾아왔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자, 다윗의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8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이 마지막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는데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다윗은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했다가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약점이 많아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우리아를 최전방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약점이 많아요. 죄가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도 많은 사람이에요. 시편의 3분의 2를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감사. 감사가 많으니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감사가 많으니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시작. 옆 사람 보고 다시 일러주세요. 죄가 많아도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시작. 다윗은 시편의 11기하에 계속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마음엔 감사가 많아요. 이력서가 좋지 않잖아요. 다윗의 이력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 재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재산이 좀 많은 분 계십니까? 돈이 좀 많습니까? 가난하다면 다윗과 똑같은 존재예요. 참 보잘것없는 직업. 안식일날 이 지팡이를 들으면 안 되는데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 물을 주면 안 되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그토록 멸시를 받았던 죄인 중의 죄인들이 목자들입니다. 이력서가 좋지가 않아요.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이새의 아들, 그것은 평범하다 이 말이에요. 이새라는 사람이 왕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새라는 사람이 어떤 벼슬아치가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그냥 이새의 아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다윗이 인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인맥 좀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찾아가실 만한 좀 인맥 좀 있습니까? 없다면 다윗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어디 가서 피신할 때 한 군데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스펙이 없어요. 이력서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여호와여, 내 가문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나를 복을 주십니까? 라고 감사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다윗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에게 여물을 먹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소 여물을 많이 줬었습니다. 지푸라기 말린 거하고 풀 말린 거하고 쓸어갖고 소에게 주면 그렇게 잘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우선 먹어서 이 혹 위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그곳에서 담아놨다가 몇 시간 있다 보면 또 토해갖고 또 씹고 있어요. 어쨌든 주면 먼저 받아 먹더라고요. 몇 시간 씹나 봤더니 한 10시간 씹어요. 소 연구하는 학자한테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한 3만 번 정도 이렇게 씹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어요. 풀을 뜯어서 주면요, 한 10kg에서 20kg 정도 먹더라고요. 보통 자기 몸무게 10분의 1. 대단하게 먹어요. 그런데 제가 소 여물을 이렇게 주면서 한 번도 저한테 그 소가 고맙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먹는데도요. 여러분, 식탁에서 엄마 고마워요 말하지 않고 먹는 자녀는 소예요. 남편이 운전해줬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말하지 않고 내리는 여자는 소예요. 자녀들이 들어왔는데 너희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학교 때려치지 않고 잘 다녀줘서 고맙다. 말하지 않는 엄마와 아빠는 소예요. 예배 끝나고 애찬을 먹으면서 권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애찬을 먹는다면 그 성도는 소예요. 다윗이 마음에 작정한 것은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리라. 여러분,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작정하셔야 돼요. 다른 거 작정하지 마시고, 핸드폰 바꿔야 되겠다, 옷 좀 한 벌 사야 되겠다, 그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장 낡은 것은 옷이 아니고 핸드폰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낡은 것이 감사가 낡았다고요. 다윗이 이 감사를 결정할 때에 편안했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의 한 가지 결정은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다윗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2020년도에는 나는 무조건 감사할 거예요. 감사의 작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마음에 새벽빛이 들도록 새벽을 깨우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